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즐거움이 이 땅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그 욕망을 채워주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중심에, 즉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가장 거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내 스스로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내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이 논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곧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함께 나 자신을 죽여야만 이 내 자아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또 기독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세례가 상징하는 모습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세례하는 모습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처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나 자신이 죽었던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의 635가지를 지키는 모습이 가장 어렵습니다. 634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내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내 잘남을 자랑하고 있고 그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동참시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만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한 저주를 받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모든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율법의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생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잘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어놓음에 대해서 내 기도 소리를 옆에서 옆 사람이 듣고 나를 흉보면 어떠냐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보게 되면은 음악을 크게 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내가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이 모습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이 여기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은 후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면서 성공만을 거듭하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킨 사람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라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러한 공격에 의해서 믿음을 어렵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다시 율법으로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찾아오는 이 교만과 자기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나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낮아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믿음의 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누가 내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이 성질을 불같이 내고 있고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말을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를 좀 봐주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나를 아껴달라고 고함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제를 이렇게 넣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주사 바늘로 피부를 쿡 찔렀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의사가 바늘로 쿡 찌르자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말이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안 죽었네, 그러면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시험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늘이 작은 나의 몸에 찔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죽은 자아를 느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자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죄악의 어둠이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풀이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악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그 분열과 세상에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자랑거리를 왜 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사명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패할수록 소금의 사명은 더욱더 절실하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분이 3%만 있으면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의 믿음들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게 되면은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줄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몸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부추기는 그런 혈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혈기를 통해서 나를 이끌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재성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 자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가 우리의 물음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서 우리 믿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틀을 깨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20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죽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차지하고 있던 내 안의 모습을 이제 주인이 바뀌는 모습인데, 그 주인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습관, 내 생활 방식,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내 자신의 흔적을 지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살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신앙을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옛사람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까지 그가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세우고 있던 지식과 가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자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대해서 접붙이는 모습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 나무에 접목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돌배나무에 참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에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를 절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단되어 죽어야만 새순이 돋아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가 접을 붙이게 되면은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죽어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내 삶이 든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옛 사람의 구습과 악습을 포기하고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사람의 혈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내 스스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듬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고집과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선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는 육신의 정력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박아무개 집사가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김아무개 근사님이 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영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죄와 혈기와 이기심과 또 정욕의 그 모든 잘못된 성품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10번이든 20번이든 읽어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의미가 믿어지느냐 아니냐 갈등할 경우들이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예를 들게 되면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홍해 앞까지 추적을 해가 옵니다. 다시 그들을 추격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미 홍해를 건너가 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아직까지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즉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한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쓸모없게 하다, 무효로 만들다는 의미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주장함으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불신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앞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을 거부하면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산에서 캐낸 그 금강석이라는 돌은 용광로에서 열을 가해서 정금같이 열을 가하게 되면 정금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흠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것을 싫다고 회피해 버리면 내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맞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쓰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천국 계단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다운 믿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죽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